성금요일 순환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특송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이 찬양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요.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환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금요일을 성금요일,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면서 정사 기념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순환 기념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신지 아십니까?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못정자입니다. 그리고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못 박혀 죽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뜻 그대로 정사 기념 예배, 이 순환 기념 예배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순환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제가 가운을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무게감도 있고 또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엄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의 여정 우리가 함께 걸어오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살펴보았죠. 주님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죠? 지난 종려주일에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겸손과 섬김의 길, 그 길은 곧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 어떤 길을 걸어가셨죠? 생각나는 대로 꼭 순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어떤 길이십니까? 네, 거룩한 길을 걸어가셨고요.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또요, 용서의 길을 걸어가셨고, 어제는 희생의 길. 이것이 주제를 이렇게 나누었지만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십니까? 우리 저녁마다 오셔가지고 다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목사로서 참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 오늘 주의 길 시리즈 마지막 6번째 시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길, 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을 했더니 주님께서 다가오시면서 그래, 그렇게 하렴 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를 반으로 뚝 잘라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반으로 줄이니까 얼마나 가벼웠던지 이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 손으로 덜렁덜렁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가더랍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천국에 가까워져 왔는데 깊은 강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온전한 십자가를 힘들게 끙끙 지고 온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그 강물에 촥 걸쳐 놓으니 다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지고 온 이 반쪽 십자가를 강물에 걸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물에 풍덩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이 십자가 좀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다르죠. 크기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환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슨 요일 몇 시에 못 박히셨을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무슨 요일,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예배일이라고 표현하는 금요일, 그리고 시간은 성경에 보면 제3시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의 시간이거든요. 유대인은 해 뜨는 시간에 0시로 시작하니까 3시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 정오가 되었을 때는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였고, 또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을 달려 계셨지요. 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6시간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자주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세바시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세바시 무엇의 약자이죠? 모르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줄여가지고 세바시라고 합니다. 유명 강사들이 15분 동안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굉장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이 6시간이 바로 세바시, 세상을 바꾸어 놓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죄가 눈꼽만큼도 0.00001%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이 죄의 고통과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좀 피시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오신다 많이 피곤하시, 옆에 분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인생의 무게가 얼굴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힘드세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일들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저는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길은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는 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고난의 길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실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처음에 기도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무거운 십자가, 이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에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기도도 올려드리셨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 뜻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의 way, 내 마음대로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네,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저기 유아 유치부 친구들 있는데요, 목사님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유라, 하민이, 하준아, 우리 아이들 뭐 할 때 응합니까? 응가할 때 힘주죠.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제가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fulfillment라는 단어, 꽉 채우고 이루고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 임의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특별히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한 행동 한 개 행동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4절 보시면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요,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24절 중반에 보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 각주에 보면 나와 있죠. 시편 22편 18절에 그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을 지금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육신이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뭘 마시고 싶죠? 지금 제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오늘 특송까지 했더니 목이 더 마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인 내가 목마르다, 이 고백을 하시죠. 여러분, 이 고백도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주에 보면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 예언하고 있죠? 시편 69편 21절이라고 아마 우리 좋은 성경 보면 그렇게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루고 성취하고 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이죠?
3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 하십니까?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마지막이지만 우리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살펴보니까 철저하게 내 뜻은 제로입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따라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나 혼자 착각하고 확신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혹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며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내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인내의 길입니다. 주님은 장차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빠르게 읽었는데요. 무슨 의미죠?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앞의 상황만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셨어요. 장차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 그 성천이 아니고 그 승천의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는 그 영광을 미리 내다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앞의 일들만 바라보면 늘 안절부절 못해요. 눈앞의 일들만 보면 늘 그냥 마음이 두렵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늘 지치고 십자가 내려놓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그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지금 현실의 삶에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생각지 않은 일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안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 못 집니다. 인내할 수 없어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늘 묵상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 이 킹덤, 우리 초등부의 표현처럼 킹덤 스토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는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모든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을 묵묵하게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 참 무거운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 지시라면 저요 하고 제가 먼저 지실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 총대 메고 하실 분 계세요? 그때는 목사가 총대 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엄숙한 일이고 또 무거운 일이지만 그 길이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만 무거운 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며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왕 걸어가는 거 우리도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기쁨으로 즐거이 우리가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작년 순환 기념 예배 때 살펴본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어디에 채우겠다고요?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 내 몸에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작년에도 설명드렸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 퍼펙트예요. 완벽합니다. 더 이상 또 다른 고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워가며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기뻐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십자가 지는 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십자가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누군가 대신하면 좋겠고 나는 좀 이제 뒤로 빠지고 이제 피택직분자들도 12명이나 세워지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물론 이제 경중은 다르겠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순환기념 예배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순서지 60장 준비하라고 했는데 오늘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믿음이 적어가지고 한 80장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도 주의 교회가 함께하는 이 여정 때로는 피곤하기도 해요. 하기 싫은 것도 있죠. 이번 주 우리 부활주일 점심시간에 지역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가는 건 누가 좋겠어요 사실. 하지만 교회가 하니까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함께하면 파워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 뒤로 빠지면 교회는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주일 점심 식탁을 위하여
우리 몇몇 분들이 식재료 준비하고 또 운전해가지고 우리 장을 보는 일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수고에 또 목사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참고로 이번 주일 점심에는 에스더가 특식을 준비합니다. 예, 우리 맛있는 육개장 맞죠? 네, 육개장을 준비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고하는 거 번거로운 일이죠. 시간도 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날씨가 점점 오늘도 보니까 더위 많이 타신 분도 지금 더 덥다 하시는데 이제 더워지면 우리가 주일 식당 봉사하는 거 땀을 그냥 한 솥을 올려야 되죠. 또 청소하는 거 토요일 쉬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청소하고 우리 지난주까지 온유 목장이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없이는 섬김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쁘게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기쁘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이 길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늘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의 크고 작은 섬김, 교회 일을 넘어서서 주님의 일입니다. 청소하고 그런 작은 설거지하는 일 하나하나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향한 헌신과 또 희생이 점점 떨어지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또 일 마치고 저녁도 못 드시고 찬양팀 함께하는 모습 얼마나 감사해요. 유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우리 장혜동 사님 오늘 또 대표기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섬기시는 것. 오늘 우리 또 우리 혜연전 사님 오늘 목소리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오늘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또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을 올 한 해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없는데요.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게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늘 금식했거든요. 물어보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오늘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며 또 이렇게 금식도 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 또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